항상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탁 돌아보게 되는 순간은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때나 이런 거 없습니다. 탁 한 번만 밖으로 항상 치닫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막 이런 데 묶여 있다가 한 번만 탁 놓고, 그러면 놓기만 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밖에 막 일도 하고 사람 만나고 떠들고 막 이런 데서는 그런 집중이 잘 안 돼요. 거기서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용한 장소, 방해되지 않는 데 와서 딱 허리를 펴고, 그래서 10분간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그렇게 10분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군요. 이메일이나 여러가지 지난주 공고한 대로 오늘부터 49일간 동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뭐 절이나 교회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항상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기도라는 말 뜻이 뭘까요? 한번 누가 정의해서 말해볼 사람 있습니까? 기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떤 바램이나 소원? 맞습니다. 바람이나 기도, 소원. 자, 뭐 이거는 사전에 봐도 나오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모슬림이나 다른 다 종교에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의지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끔 간절하게 바라는 노력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종교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과 같이 염불을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공양을 올리면서 소원을 빈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도를 성취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해서 바라는 걸 원하는데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됐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이나 그걸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생각할 때 내가 딱 계획이 있고, 직장을 딱 해도 딱 계획이 있고, 결혼할 때도 목적이 있고, 모든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 목적이 바르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가서 허망하거나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아닌지도 잘 살펴봐서 무조건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세운 목표들은 거의 시간이 좀 지나거나 그렇게 될 때는 사라지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뜻은 내가 의지로 생각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물론 안에서 이 마음도 우러나야 되지만 생각을 잘해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9일 동안에도 여기 신청 안 한 사람들도 그냥 평소에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고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뭘 하겠다. 첫째, 그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야 됩니다. 그 간절하다는 말을 딴 말로 하면 항상 그게 내 가슴과 내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딴 생각이나 딴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게 아주 간절하니 돼야 됩니다. 앉으나 쓰나 가나오나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그렇게 녹아들어야 된다. 간절합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사라는 우리 옛말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이 한 곳에 탁 모여진다는 말은 마음이 한 곳에 모여진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지속만 탁 된다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작심삼일을 하고 간절히 마음을 먹고 했는데 며칠 지나게 되면 쑥 그게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지만 내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러면 얼른 또 탁 주스르고 또 이런 절에도 오고 이렇게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면 도서관 가면 공부가 잘 되듯이 기도나 이런 거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 가면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고 거기에 더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보고 듣는데 마음이 쉽게 뺏기는 사람들은 이런 장소에 오거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노력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좋습니다. 나는 모처럼 생각해서 기도 좀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가자 그러고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이런 데 어울리면 그 말들은 재밌어요. 시간도 금방 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처음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기도를 하는데 헛된 바람을 가지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이 종교에서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장점도 그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믿고 연불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로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 대충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목표를 세우고 할 때 이루어지거나 어려움이나 이거는 지금 똑같은 그 조건을 가져야 자기가 바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어디서 제가 하나 읽은 글입니다. 참 그 설명도 잘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가 믿는 신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뭐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내가 미국 와서 읽은 글이니까. 이 사람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여튼 하느님을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항상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뭐도 하고 절에 가서 11조도 잘 내고 다 해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됐어. 그래서 그 믿는 마음에 항상 자기는 하느님이 어떤 위기에 당해도 자기는 하느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한 번은 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막 나는 게 일기예보에서 해서 막 그 이제 몰려온다고 크게 바람이 불고 이 지역에 막 아주 홍수가 비가 많이 올 테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막 그 라디오나 TV에서도 그러고 차로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과 내가 교감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은 껐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들 다 피신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 정부에서 나와서 빨리 피하라고. 비가 점점 많이 올 거고 침수될 수도 있고 빨리 피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는 괜찮대고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점점점 해서 막 허리까지 올라오고 이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보트가 다니는 거예요. 집 사이로 다니면서 빨리 나오라고. 아직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당연히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점점 차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들 다 피하고 거의 사람들이 다 갔어. 이 사람이 이제 남아있고 몇 사람들 아직 잘 몰라갖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붕에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오는 거예요. 와서 이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하면 이제 침수되어서 이 생명이 가니까 빨리 헬리콥터를 타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 이거요. 하느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 헬리콥터를 안 탔어. 어떻게 됐겠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죽고 나서 하느님한테 딱 만났어, 죽음에. 이 사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갖고 하느님 만나니까 막 불편한 거.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는데 왜 나를 구제해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너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너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하는 그 재밌는 비유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헛된 바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원망,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어졌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게 정말 내 이기주의적으로 바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사는데 타당하고 이래서 바라는 건가? 이거를 차분히 기도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날 때는 막 원하는 게 막 간절하고 되면 뭐가 되지만 진짜 차분하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 게 허점이 많다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해서 그럼 정말 바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해보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그런 거는 점점 분명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는 헛되고 잘못된 기도는 바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라지게 되고 감정이나 뭐 욕망이나 자기 이심이나 그게 강해도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꼭 안 좋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도는 살면서 정말 내가 필요하고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은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도 되고. 잘 아시겠죠?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때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한참 80년도 때 8, 90년대 데모가 한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다 독재다 해서 그때는 뭐 거의 학교 가면 데모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86 세대라 그러죠. 그 어느 집 남학생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데모대에 휩쓸려서 막 하다가 집시법에 걸렸어. 그때 잘못된 집회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을 받아서 끌려갔어요. 재판을 기다렸는데 그 어머니가 불자라. 그 열심히 절해와서 얼마나 그 아들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된다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마침 재판에서 결과가 났는데 1년 그에 2년 집행유예가 돼서 3개월 만에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아들이 몇 달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그냥 감옥에 놔뒀더라면 괜찮을걸. 그래서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나 모든 게도 아주 자기 혼돈이 오고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바라는 것도 이루기 위해서 정신과 노력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정신과 노력을 시간을 다 거기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바른 이치도 보이게 됩니다. 바른 이치가 보이게 돼서 자기도 반성할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보는 것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에 얻어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아마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인데 스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는 못 오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하고 동참해서 같이 하면 더 이제 이런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해. 근데 내가 비싼 수업료를 냈다. 그럼 막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되듯이 기도도 자기가 정성을 표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도의 무게감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절이나 이런 데가 운영이 됩니다. 네? 교회는 11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데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목사님이 나가서 이래서 하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복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런 의무감을 느껴서 또 기도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번에 뜻을 세서 같이 동참하고 49일 동안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올 그런 여러 가지 세월이나 이런 것도 잘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또 오늘 법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인사 한번 하고. 질문. 아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기도해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아들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기도를 해서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과 지혜와 이런 게 잘 있어서 자기 스스로 엮어 나가는 것이지 무슨 기도한다고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데서 도와줘서 운명을 바꾸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우리 불자들 많이 그러죠. 많이 와서 특히 제일 많이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러 올 때가 입시 때 진짜 놀라게 많이 새벽 3시에 제가 있던 절에서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입시 때가 되면 몇십 명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되면은 부처님 덕분에 됐다 그러고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영어 없다 그러고 이제 스님들은 또 그렇게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그거 전부 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모아지는 거 자기 자식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되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한다.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건 이기심이에요. 내 자식만 잘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좋으니까 내 아들이 좋아해 내가 좋으니까 그 바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성을 쏟는 건 좋지만 헛된 바람이 돼서 됐거나 안 됐거나 이게 뭐 부처님 때문이다 아니면 이거 아닙니다. 그 대신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아침부터 하면 정신이 모아지죠. 그럼 자식들도 남들 이거는 제가 가끔씩 법문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도와준다는 것보다 자기의 정성이 남편도 우리 아내가 애들을 위해서 저 새벽에 잠이 오는데도 아들이나 딸은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저렇게 새벽 그때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양심이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이라면 그거 좀 마음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나간 사람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머니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생활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정신이 모아져서 더 차분하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이 심플해지고 정성스러워지고 하면서 가족한테도 좋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뭐 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 쓰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에요. 우리 공감이 가십니까? 예,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결국 아들이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더라도 어. 어떤 문명이나 이런 거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거는 예. 이제 그 인가법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다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깊이 이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가 많이 열린 사람들은 많은 보통 사람보다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지만 이 눈앞에 현존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과 생물과 자연과 우주가 다 같이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몇 가지 팩트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알기 힘듭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역시 그거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마음을 쓰거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그 지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화를 많이 불행을 많이 방지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도를 해서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연이라는 건 우리가 뭐를 따름이지.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가 없고 밟지 못해서 뭐를 따름이지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반대말로 모든 것은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세요? 아직도 답답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그 금강경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그걸 피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피한다 덜 적게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했고 수행을 많이 해서 금강경처럼 많이 맞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도 네. 있겠죠. 피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피하지 못하는 일도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머니 정성이 이제 절에 새벽기도 와서 하는 정성이 주위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어머니가 저렇게 누가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나도 감동을 좀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이런 정성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치듯이 나의 잘못된 그런 이 행동이나 이런 것도 상대방한테 같이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을 좀 미치지만은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건 각자에 따른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애를 써도 완전히 어떻게 돼서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효자도 있고 이거는 가릴 수가 없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한테 받아요.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100%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는 달라지죠. 그때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스폰지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가정교육이라 그러죠.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건 딴 게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게 자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자식이 좀 크면서 그 다음에 주변의 영향입니다.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다음에 학교 그러면서 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크지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 된다는 말은 부모가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지요. 사실 요 말은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식을 정말 위한다고 하는 게 자식의 입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왜 막 자꾸 그러냐? 제가 저러면 뭐가 불편해? 내가 불편해. 애들이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불편해. 그게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만족이요. 자식을 정말 위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돼서 키운 자식과 부모 관계는 거의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기가 조금 더 나갔는데 각자가 부처님 말씀에는 자식들을 너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식은 인연이 너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온 하나의 인격체지 당신의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내 목숨을 던져도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얘기가 조금 삐뚤어 나갔는데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기도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정성을 다 하고 한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되고 그거는 크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혜가 생겨서 잘 그 상황을 파악을 잘해서 그 일이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가 세도록 노력을 해야죠. 잘 아시겠죠? 네, 우리 열심히 이번에 49일 동안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질문을 잘 했습니다.